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의 내용인데요. 오병이어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당연히 오병이어 이름처럼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대부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한 어린 아이, 이렇게 생각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작은 헌신이 너무나 귀했지만 그것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의 앞뒤의 모든 사건을 통틀어 보면 지치고 배고픈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이 안에 녹아있다라는 것이 사실 오병이어 사건에 기억해야 될 큰 메시지고, 그 가운데 이 아이의 등장이 있는 것인데 역시나 주인공이 아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쉼과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31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지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너에게 쉼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1절을 보니까 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니까 따로라고 되어 있죠.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군중 속에 바쁘고 긴장된 삶 속에 있던 그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홀로 있는 자리로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거두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도 유익할 수 있지만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고요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 되려면 이 고요한 환경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는 여러 이야기들과 소리들을 들으면서 진정한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고요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쉬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쉰다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무한하게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잠깐 쉬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걸음들이 있다는 거죠. 휴식은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도 너무나 피곤할 때는 일찍 자보려고 하는데 날마다 많이 무진장 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어느 정도 적정한 선들이 있는데 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6일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죠. 그러니까 주일은 사실 쉬는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쉼을 얻는 것이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교통하며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몸이 좀 쉬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같이 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런 육체의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고 따라다녔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배고파도 이거 은혜 받으니까 괜찮다. 한편으로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잠깐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육체 자체가 뭔가 죄악시되거나 육체 자체가 천시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실 것이고 또 육체에 필요한 공급을 채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영적인 공급과 함께 육체의 필요를 함께 채워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에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쉼과 회복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먹으면 해결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잠을 필요한 자에게는 잠을 자게 해주시고 또 굶주리고 배고픈 육체에 힘겨운 자에게는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쉼이 없이 영혼의 어떤 이야기만 꺼낸다?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 같지만 균형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겠죠. 영혼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이 함께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고 인도해갈 목자가 없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인생이 목자 없는 양같이 뭔가 따라는 다니고 움직이고는 있는데 저들을 인도해 줄 진정한 목자는 이들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소식을 듣고 따라는 다니고 움직이기는 하는데 사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맞는가 우 하고 가고 저게 맞는가 우 하고 가지만 사실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동일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움직임과 삶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이고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